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 첫날에 수요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는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 선한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악한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원을 용사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역사를 악순환적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서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한 노아의 자녀들이었지만 그의 자손들 역시도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떠나지 않는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통일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부터 남북이 분단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단 후 남유다 4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하왕 사이에 결혼 동맹과 길랏 라못 수복을 위해 남북연합군 결성 및 거짓 선지자들의 남북연합군 승리의 예언과 참 선지자 미가야의 전쟁 패배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17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율법 교육과 그의 시대의 남유다의 번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1절은 여호사밧,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은 여호사밧 왕의 치적에 대하여 기록을 하면서 17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에는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 수복을 위하여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고 여호사밧이 이를 수락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4절 5절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이번 전쟁의 수행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대하여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남북연합군의 승리를 예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8절은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곧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데 선지자 미가야를 아합 왕이 추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부터 11절은 5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 중의 하나인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 예언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동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요단 동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가 아람 왕 베나닷 1세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길랏 라못은 아합 왕 시대까지
아람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결성하기 이전에 아합은 이미 아람왕 베나닷 2세와 두 번의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2차 전쟁에서는 베나닷을 사로잡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고 베나닷 2세를 석방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합은 빼앗겼던 성읍의 하나로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던 길랏 라못을 수복하기 위하여 여호사밧으로 더불어 남북연합군을 결성하고 마침내 길랏 라못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연합군 결성 제의를 수락한 것은 그가 이미 자녀들의 결혼을 통하여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역시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여호사밧은 아합과 남북연합군을 결성하여 아람을 치기로 하였지만 그 행동에서는 신중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아합에게 선지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4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치된 예언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한 거짓 예언에 불과하다라고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하여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여호사밧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지만 대세를 꺾지 못하여 결국 남북연합군의 출전은 강행되고 맙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부귀와 영광과 군사력에 있어서 출중한 여호사밧 왕과 맺은 결혼 동맹을 이유로 여호사밧 왕에게 길랏 라못 회복을 위한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의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과 북은 분단 이후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를 우애의 관계로 바꾼 처음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은 정치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유다 왕국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커다란 실수였던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미 이방 민족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어찌하든지 분단 이후에 대립관계에 있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기회만 되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른 북한과 마냥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그 희생을 관계회복 제물로 사용하려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동맹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에 유입되었고 왕위를 놓고 대단한 살육이 벌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면에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통치 초기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촉이 통치 자세를 본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온전히 찾도록 하자 그를 축복하셔서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유다 사면의 국가들은 유다를 두려웠을 뿐 아니라 많은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바쳐서 여호사밧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오용하여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아합과 동맹을 맺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즉 그는
우상 숭배자 아합의 딸을 그의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음은 물론 다윗 왕국을 존폐위기로 몰아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후에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하는 일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환대를 받고 결국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즉 남북연합군 결성을 허락합니다. 아합의 요청에서 여호사밧은 3절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결정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결혼으로 맺어진 혈맹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아람을 정복하면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람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합과의 연합은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국은 체질적으로 연합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의 남유다는 신앙의 부흥기에 있었던 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이 결정은 유다 왕국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절에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이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를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길랏 라못 전투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같이 올라가 싸울 것과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6절에 여호사밧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싸워서 죽임을 당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갈멜산 신앙 싸움에서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400여 명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아마도 과거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제사장들과도 같이 외견상으로는 여호와 예배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의 우상을 도입하여 섬겼던 혼합주의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안전을 담보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오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400인의 선지자들의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찾았던 것이지요. 아합 왕은 7절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자기에게 예언했기 때문에 미가야를 미워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결국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거짓 선지자 중 하나인 시드기야에 의해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맙니다. 미가야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의 미가야는 바로 이렇게 행했던 자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은 패전할 것이며 또한 전사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만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왕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정부를 보는 듯합니다. 누구 하나 대통령을 향하여 고든 소리 올바른 소리를 하는 정부 강요들이 없습니다. 혹여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시드기야 선지자처럼 뺨을 치며 감옥에 집어넣기에 바쁩니다. 이런 정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미가야 신앙은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자체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미가야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미가야는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켜 타락의 길로 이끄는 무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자신의 입장에서 싫든지 좋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미가의 선지자도 아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의 요소가 많았지만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세상에서 조금은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과는 달리 좁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참된 선지자로서는 하나뿐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조금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혹의 영들이 난무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굳건히 전하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왕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 신앙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